지난 2주 동안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 잠언을 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제목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 우리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지요.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리고 참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과 기준은요,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택과 기준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잠언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술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해가고 성숙시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명철한 말로 시작이 되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입술을 버리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입술의 지혜의 축복은 우리의 명철한 말과 미련한 입술을 버리는 그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을 통한 축복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세 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 삶을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2024년입니다. 미국의 이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관리국,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관리국에서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중독, 에딕트라고 하죠. 이 중독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모두 4,600만 명이요. 46 million이요. 그러니까 얼추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모든 인구가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모두 4,600만이나 되는 그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물과 알코올 중독을 경험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6.5% 되는 사람들 정도만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그 이야기가 더 심각해지게 돼요. 마약은요, 매년 10만 명이에요. 매년 10만 명. 100,000이요. 마약 때문에 매년 죽는 사람이 10만 명씩 매년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그러니까 한 2,700만 명, 27 million이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숫자예요. 27 million, 2,700만 명이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을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명에 1명은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어린 친구들 가운데서요, 38%가,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 정도 되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마약 또는 약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 2024년의 보고예요. 한 40% 되는 아이들이 내가 해본 적이 있다, 마약 또는 약물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이 40%보다 숫자가 훨씬 넘어가게 되겠죠. 2명 중에 1명은 마약이나 약물을 해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미국에서 하루에 접속하고 있는 그 인터넷의 음란한 사이트, 음란물 사이트의 숫자는 한 몇 번 정도 클릭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요. 미국에서 하루에 음란한 사이트에 이제 클릭을 하고 있는 숫자가 몇 번 정도 될까요? 하루에 1억 번이 넘는다라고 해요. 하루에 100 밀리언이 넘는 그 클릭이, 그 음란물 사이트를 향한 클릭이 이 미국 안에서만도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 에딕트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작은 중독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끊고 싶지만은 끊어내지 못하고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내 삶의 죄들, 멈추고 싶지만은 멈추지 못하고 또다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안에 무너진 그러한 소망, 욕망, 건강하지 못한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중독, 묶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해요. 아무도 몰라요. 조용하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과 믿음,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죠, 신앙생활,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중독, 에딕트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본문의 말씀 16절 그리고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망, 내 습관에 사람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과 그 모든 상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독을 성벽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겠죠.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욕망과 습관에 사람이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굉장히 위험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의 단순한 행동, 그 사람의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상 숭배가 이 중독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 또는 이미지를 이렇게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상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욕심,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훌륭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상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나를 묻고 있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중독이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것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양들이 중독이고 또한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선택하게 하고 내 삶을 결정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임을 받아서, 이 중독의 묶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임을 받아서 참된 자유로운 인생,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잠언의 축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묶임에서 노임을, 묶임에서 자유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중독의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입니다. 믿음의 절제, self control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꿀은 좋은 겁니다. 맛있는 겁니다. 좋죠.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꿀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꿀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조카리만큼, 적당히, 그리고 배부를 만큼만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이 좋은 거 집에 막 쟁여다 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정말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나치게 되면이라는 것이, 그 말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서 더 좋아 보이게 되면 이게 지나친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지나친 게 아니라요, 지나치게 되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게 되면 이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독이 된다고요. 중독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가 되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 그리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 때문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와장창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누구나에게서 시작되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의 문제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는 선택입니다. 절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가르침, 훈계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세심하게 들어갑니다.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안 먹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바로 그것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나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 음식 먹는 거 괜찮다고요. 하나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음식에 굳이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를 통해서 믿음 공동체의 건강함과 믿음 공동체의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 가운데서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절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자유와 축복을 믿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이래가지고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나눈 말씀과도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익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럼 내가 기쁠 거잖아요. 내가 좋잖아요. 내가 지금 제사 음식 먹어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먹지 않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 공동체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절제. 우리가 함께 즐거워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절제. 그게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믿음의 절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문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서 활짝 열리는 겁니까? 나는 그냥 오늘부터 그러면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제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좋겠지만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뭐라고요? 절제니. 자, 절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 나의 노력과 내가 오늘 선택한다고 이루어지는 내 삶의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도 있는 거룩하지 못한 중독,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두 다 정말로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다 멈춰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굳게 다짐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세웠던 나의 그 결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공허한 그런 이야기와도 같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일을 결정하면서 나는 이 중독을, 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것을 끊어냈는데 왜 나의 이 결심은 채 3일도 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 유혹 앞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절제의 순간 앞에서도 나와 내 생각과 내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절제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좋아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무너져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중독의 모습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요. 그 중독과 그 습관 가운데서 내가 이것과 싸우려고 삿발을 잡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끊어내려고, 이제는 그만하려고 멈춰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번 정도는 아마 이겨내실 거예요. 그런데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장난이에요. 일부러 사단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 깊은 그런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2번 정도, 몇 번 정도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와장창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인생의 좌절과 낭망의 마음을 줘서 더 깊은 인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절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이 크고 작은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이 절제의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중독과 이 묶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참 자유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중독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을
믿음의 절제, self control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 비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서 순종으로 채워야 돼요. 순종의 채움, 순종의 채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도 있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는 것으로 끊은 다음에 내 안에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냥 비워놓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자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려고 발버둥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이 믿음의 건강한 절제는요, 내가 무엇을 끊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끊어진 내 인생에 거기에 내가 무엇을 채울까, 무엇을 채워야 하냐라는 것으로 이 중독의 문제는 완성이 되게 되는 거라고요. 중독은 보통 사람의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답답함. 특별히 이 이민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참 많이 친한 것 같지만은 불현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몰려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 지역이 참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전 세계적인 도시와도 같이 보이지만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주 전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 전부 다 없어졌어요. 잠잘 곳을 좀 교회에서 자도 됩니까? 참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미워져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억 천금을 가지고 이 베가스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재산의 큰 부분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게 되는 그 공허함,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내 삶의 참된 행복과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솔로몬이 결정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먼저 술에 나를 의지했어요. 끊임없이 술을 마셨던 겁니다. 술이 주는 기쁨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술이 주는 기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잠깐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함, 그것을 솔로몬이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결정했던 것이 바로 내가 한번 큰 재물, 돈을 한번 벌어보자. 큰 포도밭을 일구어요. 나무를 엄청나게 갖다 심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구글, 아마존과도 같은 엄청난 기업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큰 돈을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마음에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이요, 재물을 가지는 일에는 끝이 없어요.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20년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진짜 소원이요, 내 통장에 5,000불만 한번 찍혀봤으면 좋겠다. 진짜 소원이었어요. 이게 수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몰라도 네,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5,000불이 딱 찍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5,000불 찍히니까 10,000불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10,000불을 찍어봤어요. 50,000불 쓸 일이 생기고 100,000불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채워줄 수가 없구나, 나에게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생각을 했던 것이 성적인 만족이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진짜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진짜 달려본 사람이에요.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요,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이 이 성적인 만족감, 성적인 충족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내만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만큼 이성으로 인해서 나에게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을 채우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이, 그러니까 다 해본, 우리는 못 해본, 우리는 이 정도 축복 없잖아요. 이 정도 능력이 되십니까? 한 사람도 건사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런데 그렇게 한번 끝까지 가본 사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도서 가서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묶임에서 놓이게 된 이 공허한 마음, 이 텅 빈 마음을 넉넉하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은혜롭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절제가 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절제가 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울수록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게 될 때에 다른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묶임에서 노임을, 묶임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은혜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믿음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드리고 있는 공예배가 3번이 있죠. 주일 예배, 수요 말씀 기도회, 토요 새벽 예배. 이 3번의 공예배는 물론 이 시간 우리 목장 모임에 조금 더 초점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목장이에요. 교회와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교회와 목장 안에서 하시기를 믿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고 목장이, 믿음 공동체가 그렇게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우리를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나요, 부족해요, 연약하고 교만해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깎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가봤는데, 내가 그 목장 가봤는데, 그런 세상에 그런 쓸모없는 모임을 할 필요가 없어. 아니라고요. 그렇게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깎일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목장이에요. 함께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 함께 깎이는 거라고요. 서로가 서로 함께 깎이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 가운데서 정말 하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도 하지만 그런 믿음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깎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의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롭게 절제가 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믿음 공동체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깨워주고 아껴주고 믿음 공동체예요. 그 귀한 그 자유함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차고도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중독, 묶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습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들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가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묶음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묶음들을 전부 다 박살내 버리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아있어요. 죄와 중독, 그리고 이 세상의 눌림에 눌려서 내가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절제, 그리고 순종의 체험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은혜, 축복과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중독이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혼자서 회개하고 싶은데, 돌이키고 싶은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저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 그리고 우리의 말의 방향을 명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우리의 말을 바꾸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묶임, 삶의 중독에서
절제와 채움으로 자유해져라. 바라기는 이 세 번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